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어김없이 새날, 참 좋은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과 환난 중에 오히려 저희들 더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속에서 이 모든 부끄러운 수치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6절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의 행동이 악한 영에 의한 고의성이 아니고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이제 사울의 어떤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제 이런 건지 아니면은 사울이 확고한 살인의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다윗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관계를 치면은 뭐 사위인데 사위를 이렇게 뭐 집요하게 죽이려고 할까? 결국 이제 그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죠. 근데 놀랍게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철저히 협력합니다. 마치 아버지 사울을 배신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쭉 읽어보면 정말 아들이 맞나 할 정도로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상식적으로 사실 많이 요나단의 행동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자기가 왕위 계승 그 서열에 딱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윗을 왕처럼 이렇게 왕으로 또 인정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나? 요나단이 야심이 없는 그런 순진한 자인가? 그런데 또 우리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에 막 돌진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 그렇게 야망이나 야심이 없는 그런 모습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철저히 다윗 편에 설 수 있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요나단은 누구를 본 거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 배후에서 다윗에게 임재하시고 다윗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인간 다윗만 보아서는 이렇게 안 하죠. 그러나 그 다윗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의 절대적인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외모로. 목동 출신이고 다윗은 도망자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굉장히 초라하고 별 볼일 없고 사실 뭐 미래도 없고 또 이제 이런 목동 주제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그런 모습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외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 봅니다. 못 봐요. 제가 이제 교회도 여러분 뭐 우리 규모에 따라서 작은 교회, 큰 교회 뭐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할 때 작은 교회다, 큰 교회다. 제가 작은 교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어떤 컴플렉스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 작은 교회나 이 큰 교회가 그러니까 큰 교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사실 있죠. 요번에 코로나도 사실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감염이 되었을 때 위독했는데 그분들을 우리 고국으로 모셔가지고 치료시키고 하는 일은 사실 큰 교회에서 했거든요. 비용이 1억, 뭐 어떤 데는 1억 5천만 원씩 들고 이런 거는 여러분 작은 교회들 못 하잖아요. 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역할이 있고 또 사명도 있고 그런 거를 감당하는 속에서 나오는 능력도 사실 있고 그래요. 서로 간에 우리가 배격하지 말고 상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목회자나 평신도 중에 규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규모로. 그래서 작은 교회는 뭐 맨날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예, 하나님 큰 교회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크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적으로 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속에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거대한 것들, 파워 있는 것들, 여러분 이런 문벌 좋은 것들, 능력 있는 것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세상의 어떤 일반 은총 속에서 교회가 규모가 있고 또 작고 크고 이러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꼭 어떤 커야만, 그래야지만 뭔가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요나단은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본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 부음 받았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기름 부음은 이제 하나님 사역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사람을 세우는 건데, 기름 부어 세울 때 하나님이 재미로 기름 붓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수로 혹은 우연히 기름 붓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다윗도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사울을 안 죽였죠. 죽일 수 있었는데 2번이나.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그거를 존중한 거죠. 그래서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뭔가를 하시려는구나. 그래서 그를 기름 부음 받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과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저희도 절대적으로 외형적인 거 가지고 자꾸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기름 부음,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거죠.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내 눈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보지 말고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열리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너무 신기하고 오묘하고, 우리가 그걸 보는 눈이 있다면 우리가 더 담대할 수 있고 조급해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항상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전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